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제사장 임명식, 목사 안수식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을 보면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위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설명을 할 때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그렇게 하나님께 비슷한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은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가지고 가서 일단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목욕이라는 것, 이전에는 지금처럼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지도 않고 깨끗하게,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 같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 먼저 내 몸 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을 먼저, 분리된 몸을, 깨끗한 몸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몸이 된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을 세속의 것들, 세상의 것들과는 분리된 모습으로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몸 위에 다른 옷이 아닌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제사장의 분리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나 왕 같은 특별한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을 임명할 때 하늘의 축복과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 제사장의 직임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한 그들이 이것이 특별한 사명임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이 데리고 온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대체 어떻게 했나 정확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지만, 이 통상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 되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물의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수받는 제물이 이게 전가된 상태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태워지고 속죄가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속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단지 몸만 씻고 기름만 바르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전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몸과 마음, 삶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결단하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떤 선한 행실을 하겠다 결단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 그것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미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지은 죄는 내 어떤 행실과 내 어떤 결단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이미 지은 죄는 내 어떤 행실과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의 행실로 교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겠지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틀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속죄의 제를 드림으로써 감히 죄인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관계의 틀어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했던 것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죄 대신에 속죄제를 드리고 제물을 통해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이전에 온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백성을 대신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린 후 다시 수장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한 후 이번에는 제물을 모두 태워버리는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는 좀 다른데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 번제의 특징이 있다면 18절 초반부를 보면 다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제물 전부를 다 태우는데 18절 후반부를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제사는 죄의 용서를 담고 있지만 속죄제와는 다르게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에서 인간의 죄 회복만이 꼭 모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의 용서만이 관계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양을 모두 태우는데 양을 태우기 전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양 위에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의 이 모든 것이 전가가 되어 대신 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번제의 모든 것을 드려진다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실 목회자인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정결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 사실 제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쓰는 이 순간이 아니고 지하 앞에 목사인 아빠로서 쓰는 모습입니다. 아빠 왜
아빠 신호 지켜야지 라고 제가 운전하다가 노란불일 때 빨리 지나가야지 그러는데 빨간불이 될 때 아빠 신호 지켜야지 라고 할 때 제가 목사로서 목사 아빠로서 지하 앞에 연약한 모습이 비춰질 때 아빠 화내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때 저희 딸 앞에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비춰질 때 저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회자의 그 임직 제사장의 임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 자리에 쓸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는데 정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계적인 관계로서 우리의 죄가 있나 없나 검사하시는 이 경찰, 정말 청년부를 제가 맡다 보면 청년들 앞에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제가 예배를 안 나오면 하나님이 화낼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 줄 것 같고 검사, 경찰, 무슨 판사 같은 이런 이미지를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은 단지 기계적인 관계로서 우리의 죄가 있나 없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나 살지 못하나 경찰, 검사, 판사와 같은 그런 역할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속죄제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관계로서 함께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분이 함께 죄가 있는 인간이 도저히 대화도 함께 할 수 없고 도저히 관계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부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단지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여자는 남자의 전부를 원합니다. 남자도 여자의 전부를 원하죠.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기를 바랍니까? 자기는 이것만 해줘야 돼. 이 완전히 24시간 짜줘갖고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것처럼 요즘 코딩한다 그러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부라는 것은 그 남자친구의 모든 관심이 여자친구에 있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작은 소소한 것 일어났어 저 문자 하나 보내주고 밥을 먹으면서도 아침 뭐 먹었어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 이 작은 마음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려졌다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뻔한 말이지만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제 주변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또 달리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인스타라 그러죠. SNS에는 주일날도 지난 주일에는 마라톤 되게 중요한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에 가장 중요한 마라톤인데 계속 올라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계속 뭐가 떠요? 보면 마라톤 3시간 뛰었다 2시간 뛰었다 계속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마라톤 기록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죠. TV에서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요. 하루 종일 생선 자르고 파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렇게 일해서 자녀들 대학 다 가르쳤다는 말씀을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인생의 초점은 자녀 인생, 내 자녀를 보면 이 인생에 힘든 게 다 사라졌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초점은 자녀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기를 바라실까요?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관계, 내 마음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녀는 내팽개치고 내 삶은 뒤로하고 하나님만 오늘 그러면 우리 수많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수많은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 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유초등부 담당할 때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본문이 이거였어요. 그 본문이 진짜 어려운 본문이었는데 천국을 위해서 자녀라 부모나 버리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본문이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참 답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엄마 아빠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 순간 떠오르는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자녀를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부모님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인간의 관계마저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할 때 왜곡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고 왜곡된 나의 욕심,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했던 내 모습이 온전히 바로 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셨던 것은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인격적인 관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부분들, 답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게 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먼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보다 내 간구보다 내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태우신다는 것은 결과를 염려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과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울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로서
가장 풍성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가장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